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찬양사역자 연예일입니다. 작년 이맘때 추수감사 주일 때 이제 수영로 교회 와서 찬양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부산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산에 또 오고 싶다고 기도를 했었는데 이렇게 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설교 주제가 아이 컨택이라고 들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정말 멀리 계셨던 하나님,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시간들. 그래서 오늘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회에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길에는 우연이 없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들려드릴 텐데 이 찬양 많이 아시는 찬양이죠.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같이 들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큰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앉을까요? 힘드실 테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MBTI 많이 하시죠? 저는 어떤 성향이었을 것 같으세요? 티가 안 나나요? 아, 맞아요. 저는 아이 성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꿈은 딱 한 가지, 가수였는데요. 감사하게도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해서 2012년도에 쉬즈라는 4인조 걸그룹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가수가 되고 방송도 많이 하고 또 예능도 많이 하고 음원도 계속 발표를 했었는데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있었던 기획사가 이제 MC분들이 많이 계셨던 대형 기획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예능들 있잖아요. 세바퀴 아세요? 다행이다. 세바퀴나 뭐 히든싱어, 막 아이돌 육상대회 막 이런 프로그램들 나갔었고, 그리고 신동엽 선배님이 MC로 보시는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을 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그런 방송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멤버들이 다 보컬을 전공했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보컬돌이라는 그런 칭찬들을 받기도 했지만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연예계는 참 화려하고 반짝였던 것 같아요.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에게 이제 보디발의 부인이 날마다 동침을 하자고 유혹을 했던 것처럼 세상은 저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 같았어요. 좀 더 화려하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라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야만 나의 존재가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정말 높은 위치에 있어야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지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시로 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노래를 했던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해도 주변 친구들보다 더 튀어야 되고 특출러야 되고 이런 요구들이 저를 지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화려한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저의 체질에 맞지 않나 싶어서 얼굴 없이 발라드만 불러봤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살 소망이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바라던 가수가 되고 방송도 많이 하고 정말 부족할 것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었는데 점점 공허한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그 우울증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울증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누워만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노래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노래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생각이 맞다면 우리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어떤 작곡가 선생님께 연락을 받은 거예요. 찬양해보지 않을래? 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도 잊을 만큼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저는 2017년도에 연이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주는 나의 길 나의 힘이라는 찬양으로 찬양 사역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연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저의 본명이 태연이거든요. 태연이의 연이, 그리고 히브리어로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연이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찬양의 길이 열리고 매달 음원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이제 몇 곡의 찬양이 발표됐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맞춰봐도 되는데. 두 곡이요? 우리 하나님은 넘치게 주신 하나님이신데. 100곡이요? 100곡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발표한 찬양이 49곡이에요. 정말 놀랍죠? 이 말씀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또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자리에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찬양의 길이 열리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몰랐던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나이가 20대 후반이었거든요. 제가 찬양의 길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부탁할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청년으로서 이제 생활도 해야 했고, 이렇게 특별한 날 우리 하나님께 예쁜 꽃도 올려드리고 싶고, 또 용돈도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제가 찬양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겠지?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때 부탁할 사람도 없었고 정말 뭐 길이 열릴 그런 방법은 없었는데 그냥 마냥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골방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과 저만 있었던 시간이 굉장히 길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CBS에 어른 성경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는데 이제 그날 버스킹 특집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목동 CBS 앞에서 이제 야외에서 버스킹을 했는데 제가 그날 찬양을 불렀거든요. 근데 어떤 PD님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셨나 봐요.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번에 CBS의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패널로 나와줄 수 있냐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도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저는 그런 이 길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일단 일을 해야 했잖아요. 근데 제 인생에 처음으로 고정 프로그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1년 넘게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방송하고 연예인 막 이런 화려한 직업이 제 체질에 맞지 않았다고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하면서도 굉장히 제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참 많이 못한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PD님이 다시 또 연락을 주셨어요.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두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잘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PD님이 이제 따로 보자고 연락을 주셔서 이제 그 자리에 갔는데 이번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의 개편을 하는데 혹시 또 그 자리에 함께 해줄 수 있냐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이제 CBS의 주만찬, 오직 주님만 솔로, 만나는 교회 그리고 또 많은 간증 프로그램들과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건 정말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또 기다렸던 것뿐이었는데, 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일의 작정하심과 주권은 우리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당시 제가 혼자라고 느껴졌던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었거든요. 근데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고, 그리고 나만 힘든 것 같고 혼자처럼 외롭게 느껴질 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사정과 그리고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찬양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저는 그렇게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지금 MC를 맡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남들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수려하게 말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울었었던 적도 있어요. 하나님, 저 자신이 없어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또 제가 하는 말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너무 커서 막 많이 개인적으로 엄청 힘들었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자신 없는데 어떡하죠? 저는 남들처럼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 자신 없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는 약간 틀리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잘하지 못하는데 그냥 틀리는 거를 조금 싫어했었던 것 같아요. 틀리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도 중에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 말씀을 열심히 암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그 오시는 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귀한 말씀 자판기라는 별명도 지어주셔서 더 열심히 말씀을 암기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왜 사람마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내가 조금 채워지면 완벽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들에게 자랑하지 못할 것 같은 약점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게으른 완벽주의자 아세요? 저는 약간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약간 뭔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고 완벽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딱 연습도 그렇고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딱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저는 못하는 성격이었고 예전에는 그렇게 못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족함과 약점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면서 나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완벽하지 않아도 잘하지 못해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이거는 못할 것 같은데 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일단 하겠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못하더라도 하겠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족한 나를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못하는데 막 자주 틀리기도 하지만 피아노 반주도 하면서 이제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내 상황과 실력에 맞지 않는 일들을 마주했을 때 교회에서 또 섬김의 부르심이 있다면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찬양은요, 내 모습 이대로인데요. 이 찬양도 많이 아시죠? 아는 거 맞아요? 힘이 없네요. 그럼 내 모습 이대로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우리 손 들고 찬양해 볼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더 크게 불러볼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제 삶을 들으시면 굉장히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꿈꿨었던 일도 이루어 주셨고 길도 열어 주셨고 일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저의 자신감이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나는 남들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신감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풍성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한 저는 살면서 그래서 힘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정말 폭풍같이 힘든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살아왔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떤 자신감이 사라지면서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버리시고 침묵하시는데 사람은 나를 얼마나 안 좋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싫어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어졌고 자신감이 사라지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갈급한 마음으로 매일같이 예배 자리 나갔어요. 그때 예배란 예배는 다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월요일에도 예배가 있으면 찾아가고 그럴 정도로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 또 나가기 시작했고 1시간씩 작정 기도도 해봤고 1:1 양육도 시작했고 말씀 통독도 시작했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또 기도원에도 찾아갔지만 오히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저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매일같이 교회에 찾아갔어요. 갈급한 마음으로 밤이나 낮이나 그냥 교회를 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는데요. 나중에는 기도할 힘이 없어서 이런 교회 맨 바닥에 그냥 몇 시간씩 누워 있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정말 불도 켜지 않은 껌껌한 교회에서 그냥 엎드려 있었어요. 그렇게 가깝게 느껴졌던 나를 유별나게 사랑하시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니까 되게 길 잃은 양처럼 거리를 헤매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거의 1년 정도를 그 상태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정말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운동화 끈도 제대로 못 묶고 풀어 헤치고 막 그렇게 다녔는데 어느 날 제가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있으니까 저희 엄마가 기도원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날도 기도원의 예배가 이렇게 3번 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까지 그냥 졸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듯이 그냥 눈 감고 있었는데 저녁 예배 끝나고 기도 시간에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1년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시편 42편 11절 말씀이에요. 나의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간증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 뭐몇 시간이 지나 있었다 이런 간증들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런 간증들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제가 막 기도를 제 안에 막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를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정말 2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실 예배 자리 가는 게 그게 1년 정도를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나갔었기 때문에 기대함으로 나간 것도 아니었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기어서 가듯이 예배 자리 갔고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사실 예배라는 게 우리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생활하고. 근데 그날 이후로는 예배가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자리였구나. 내 인생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은 축복이다, 그리고 고난은 유익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요. 오늘 그 아이 컨택이잖아요. 주제가 욥기 42장 5절 말씀. 아까도 그 말씀 딱 듣는데 눈물이 돌더라고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씀처럼 고난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깊이 깨닫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청년부라고 해서 나이대가 더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27살부터 33살 맞죠? 그래서 저는 저보다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신 줄 알았는데 저는 지금 90년생이거든요. 그 사실 저는 약간 그런 여기 계신 분들이 청년이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있으실까요? 다행이네요. 사실 저도 그 배우자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또 배우자 기도도 오래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냐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배우자를 기다렸고 그리고 기도도 오래 했는데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냐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렸는데 왜 이루어지시지 않으시냐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태연아, 너가 기다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나는 너가 바뀌기를 기다렸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이었더라고요. 그때 깨달아졌어요. 제 마음에 내가 사역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걸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더 주시겠지? 내가 한 만큼 더
갚아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더라고요. 이 마음이 마치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소원 들어주는 지니처럼 내가 한 만큼 갚아주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걸 기도 중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제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됐냐면, 제 삶의 1번은 사명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뭘 더 해주고 뭘 더 이뤄주시지 않으셔도 제 삶의 첫 번째는 사명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주시겠지? 내가 더 하면 더 주시겠지?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주지 않으셔도, 더 좋은 걸 주시지 않으셔도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각자 직업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특징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그리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리고 그 사명이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싶고, 그리고 어떤 이상형이 뭐야, 이런 질문들을 들으면 이제는 그냥 주와 함께 같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거든요. 이런저런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너무 철저하게 깨달아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찬양은 예수 예수 찬양인데요. 바뀌지 않는 현실에 괴롭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고난의 터널의 시간에도 이 세상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예수님 단 한 분이십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아까 또 수영로 교회에 또 처음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너무 축복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을 믿으면 막 행복할 것만 같고 힘든 일 없을 것 같지만, 사실 힘든 일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찾아오잖아요. 맞죠? 하지만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나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아빠가 되어주시고, 회복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 이 말씀 나누고 싶은데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잘 모르겠어요. 각자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정말 요즘에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시간을 겪었고,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불러보세요. 마지막 찬양 예수 예수 들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불러볼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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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더 크게 외쳐볼까요?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더 크게 외쳐볼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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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간증과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연희의 찬양사님께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고 전도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아멘이 나와야 할 타이밍에 안 나온 게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는 또 의리가 있는 공동체 아니겠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저희 공동체가 의리가 있는 공동체고 질서가 있는 공동체인데, 우리 연희의 찬양사님께서 배우자 기도를 하시고 또 이제 먼저 가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중보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하다가 기도 제목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기도 제목 1번 우선순위가 이제 사명이다라고 했을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저 거기서 조금 이게 전도주일이지만 이게 지금 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 예배자들이 조금 정신을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어서 꼭 이거는 올라가서 짚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1번 우선순위는 배우자 기도가 아니라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 선배님부터 먼저 보내드리고 저희는 먼저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 채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시며 준비되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처음 오신 분들은 반갑습니다. 저는 최현준 목사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면, 오늘 여기 처음 오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하는 자리여서 예배가 낯설고 또 이런 시간들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까, 오늘 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배를 끝까지 들으시고, 또 예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한번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질문으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제 말씀을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한자매님과 또 우리 연예일님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주제가 아이컨택인데요. 우리 주일을 환기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다시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인사할 때 오늘 주제가 아이컨택이기 때문에 눈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눈으로 인사하는데,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눈을 맞추면서, 오랜 시간 하지 않을게요. 5초만 딱 드릴게요. 5초만.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과 눈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지 말고요. 눈으로. 5초. 4, 2, 1.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어땠어요, 여러분? 눈을 맞추는 게 좋았어요. 옆에 계신 분들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네. 참고로 형제들입니다. 형제님들 예수님 안에서의 브로맨스. 네. 눈을 맞추며 인사한다는 게 어땠어요? 5초밖에 시간이 안 됐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긴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되게 어색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희가 평소에 그렇게 눈을 맞추면서 인사할 일이 잘 없거든요. 사람은 본래 사랑하는 사람의 그 시선을, 눈을 맞추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안정감을 얻고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렇게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의 눈과 눈을 맞추며, 그렇게 시선을 맞추며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안전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 사랑의 눈맞춤 가운데 잘 오셨습니까? 혹은 그 사랑의 눈맞춤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습니까? 여기 또 하나의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했든 항상 여러분을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이 자라면서 나는 정말 따뜻한 시선을, 사랑의 시선을 느껴보지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따스한 시선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고 그 시선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왜 우리가 그저 앞만 보고 달리느라고, 그저 내가 눈 맞추고 싶고 나의 시선이 가는 곳에 주목하느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았을 뿐이지,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사랑과 넘치는 사랑의 시선 가운데 이 자리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시선을 회복하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어떤 환경에서 자라셨든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상처가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의 시선 안에서 회복되고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면서 SNS를 하죠. 조회수와 또 좋아요 숫자는 나를 바라봐 주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서 시선 경제 시대라고 가리킵니다.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 의식하며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요, 우리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시선입니다. 그 시선은 때로 우리에게 호의로 다가오지만 한순간에 그러한 시선은 차가운 시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고백은 욥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욥은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어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과 그 사람과 눈을 맞추며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이더라도, 처음 오신 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계시겠지만 바로 제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잘 봤어요. 처음 오셨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봤잖아요. 저희 교회도 지금 성탄 장식이 조금씩 되고 있는데요,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상태, 그것이 귀로 들어서 아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던 삶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정말 잘 오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았지만 이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을 맞추고 그렇게 거룩한 눈 맞춤을 회복함으로써 예수님을 내가 알아가는 시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교제하고 깊어지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오늘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였지만요,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저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십니다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도 해주셨고 귀한 찬양도 해주셨고 저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직접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과 눈 맞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욥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지만 갑자기 그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그는 절망했고, 하나님, 제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라고 절망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힘든 시간들이 있었죠. 혹시 우리 중에는 지금 그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이 고난 가운데 비로소 그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욥이 고난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지? 그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그는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 때문이지? 그 원인을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보니 욥이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었어요. 오히려 그가 마주하는 고난이 커 보이고요, 그가 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욥은 그 고난을 지나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침내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크기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신 분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너무 큰 것은 보이지 않거든요. 잘, 그렇죠? 너무 큰 건요, 우리가 그 일부분만 볼 수 있지 전체를 다 조망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설득이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으로 욥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욥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이런 분이셔야지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틀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이해와 논리를 초월해 계시는 크신 하나님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그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게 만든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해의 대상에서 예배의 대상으로, 머리로 아는 하나님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드립니다. 내가 이해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아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어야, 내가 설득되어야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은 우리보다 작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특성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험악한 일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을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어디에 있니?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 내가 과연 지금 이대로 괜찮은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아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살아가고자 했지만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거룩한 눈 맞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분들이라도 오늘 욥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다시 드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거룩한 눈맞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이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힘을 얻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초월의 영역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눈을 들어 보지 못하였을 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눈 맞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관심만 받아도 우리가 기분이 좋고 되게 있어 보이는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시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쫓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을 향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을 향한 보호와 인도하심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눈을 맞추며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다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인지 주님과 눈 맞춤을 시작할 때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것이 있어서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찬양으로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불러주시고 여전히 주님의 그 시선은 여러분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의 삶이 앞으로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들으실까요? 이 시간 찬양 들으실 때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 서로의 삶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라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늘 세상을 주목하고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시선을 놓치고 살았던 것을 돌아봅니다. 오늘 눈을 감는 것은 주님과 눈을 맞추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라도 다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시선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에서 돌이켜 주님의 시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거룩한 눈맞춤을 회복하여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비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시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는 줄 알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앞으로 평생에 주님의 그 시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세상의 시선 속에 살아갔습니다. 누가 나에게 좋아요를 눌러주는지, 누가 나에게 호의의 시선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누가 나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누가 나를 비교하고 평가하는지 세상의 시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도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를,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어떤 모양이 없는 저희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시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부터 평생에 주님의 그 시선 가운데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주님의 그 시선 안에서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시선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처음 온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님, 오늘의 걸음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걸음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나아온 줄 믿사오니 주님, 여기에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일주일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를, 또 11월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한 달을 주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의 시선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처음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겸손히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오늘의 이 예배가 생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에 잇대어 승리하는 한 주가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한 주도 주님의 시선 안에 살아가며 자유함을 누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의 여러 시선들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비교와 평가와 차가운 그 시선 가운데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러한 시선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참 만족함이 없었고 늘 불안함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따스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처음 예배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평생의 예배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 가운데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켜 주님과 거룩한 눈맞춤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이 11월 한 달도 주님의 시선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